오늘 이제 137편부터 139편까지 읽는 날인데요. 저는 139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에 흐르는 내용으로 볼 때 이제 학자들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39편에 흐르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봤다는 것은 이제 나를 깊은 곳까지 나에 대해서 주님이 살펴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이 없죠.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고 서다 이런 말이 이제 인생 전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러니까 눕는 것까지, 다윗이 가는 모든 길까지 다 아시죠. 걸어왔던 길도 아시고 가야 할 길도 주님이 아셔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윗이 말하는 것에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듣을 때는 그 말을 나의 감정에 따라 내 수준에서 내 경험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상대방 말을. 그래서 깊은 의도를 잘 몰라요. 아, 그런 말이었어? 막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의도까지 알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포장해서 말해도 다 아시고 부족하게 말해도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알아요. 다윗은 오늘 고백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죠. 아주 조금 알 뿐이에요. 우리는 뭐 다윗보다 더 조금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보면 우리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안수하셔요. 둘러싸셔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만 살펴보고 내가 누구인지 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둘러싸서 되게 안수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이게 기이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신비롭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런데 자기의 계산 밖에 하나님이 또 어떤 순간에서 다가갈 때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냐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요.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정도 경험이니까 내 생각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 밖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기의 생각 밖에서 자기의 계산 밖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능히 이르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돌고 그죠?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능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7절부터 1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기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추고 있어요. 밤인데도 낮과 같이 비추고 있다.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밝히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인생의 여정에 보면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은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바 되어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를 인도하고 그의 오른손이 다윗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내장을 지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는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자기 자신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함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장이 지어지고 그런데 조금 이뤄보다니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근데 좀 더 가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야.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보는 영원한 그 작전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의 고백, 바울이 고백,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갔던 길을 아시고 눕던 것을 아시고 말한 소리까지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밝게 빛을 비추듯이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신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고 자신을 안수하고 자신을 인도하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19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 사이에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악인들 속에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이게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 미워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너무 다윗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요 너무 큰 방해를 받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진짜 구하는 건 뭐냐면 24절이에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신은 지금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죠? 잘못을 해서 악인들한테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게 하겠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신앙을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어디 가겠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는데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게 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인들, 이 세상에 그 악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9편의 이야기가 우리 평생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9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생명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장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도하시되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것 때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니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만큼 살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에서 하나님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함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